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권면을 하다가 축복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았지요.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아주 친밀하고도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화, 평강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득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염려도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무참하게 깨지게 되었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에 짓눌려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사람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렇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율법들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또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실제로 온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에요. 구원자로.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정도만 말을 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인 특성이 있는데 처음에 말한 것보다는 점점 더 그 내용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두 번 오신 거예요. 두 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건데 그 구원을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두 번 오심으로. 자,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오셨지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오실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요. 자,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신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때가 되면 두 번째 오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근거, 그러니까 그 소식,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사는 건데 완전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최대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다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평화가 마음에서 샘솟아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강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돈으로, 학식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출세로 그런 것들로는 알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만
완전치가 아니고 최대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치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최대치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든 것들을 완전치로, 최대치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지요. 자,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사람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숨을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육신 안에 영혼을 가진 상태로 다 부활해요. 그리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에. 자,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전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전 인류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에 딱 두 부류로 분리가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자, 한 부류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류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좀 나왔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중간쯤부터 보셔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오시는 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심판이죠. 형벌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그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그런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참 괴로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전 인류 최초의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각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괴로움들과 아픔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인류가 겪었던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한테 겪게 한다고, 당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최대치를, 그 아픔의 완전치를 영원토록 겪는 겁니다. 그걸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에요. 단 1초도 쉼 없이. 근데 이게 살아있는 채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다 겪으면서, 그 괴로움과 불안과 걱정과 그걸 다 경험하면서, 그 아픔을 다 이렇게 맛보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지도 않고. 그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오는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삽니까? 이 참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 벌어지는 미혹의 역사,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멸망당하게 될 자들인 겁니다. 자, 이들이 한 부류예요. 한 부류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이 한 부류에 속해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날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그날에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니까 그날이 그들에게는 무시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를 무시했던 것인지, 그들이 과연 누구를 우습게 생각했던 것인지를 그날 주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들, 진리를 따랐던 사람,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또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두 번째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주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까 그날에 평강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부터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닌데 그의 인생에도 숱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속에 있는 것이, 이 속에 평화가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만 그런 겁니다. 그 진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뭐냐면 평강의 날인 거예요. 평강.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날인 겁니다. 조금 어느 정도의 평강만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그날 평강의 최대치, 완전치를 허락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지극한 평화, 충만한 평강, 완전한 평강,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는 1도 없는 완전 무결한 평화를 그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영어와 히브리어를 좀 섞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day of the shalom. shalom이란 말 들어봤지요? 히브리어로 평강,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shalom. The day of the shalom 인 것이에요. 그날이. 그 평화, 최대치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시는 날인 거예요. 재림의 날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은 조금도 없는, 1도 없는 그런 지극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날에.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을 표현하는데 평강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평강의 주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The day of the shalom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최대치, 완전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평화로 충만해지는 그날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거든요. 그렇게 완성하시면서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차고 넘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땐 대단히 좋았다가 어떤 땐 팍 깔아앉아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 완전치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어느 정도, 그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치를 누리게 되니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 특징.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천천히 같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고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이걸 선을 행하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도 다양하고 삶의 반경도 넓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겪게 되는 사건들도 많지만, 그냥 내 인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옳지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늘 즐겁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도 힘든 일들도 많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들도 많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많고 그런 거예요. 평탄한 게 아니에요. 순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살아갈 때 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만 생긴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다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기만 한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 살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틀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너희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낙심하지 마.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the day of the shalom, 그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의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의가 꺾일 때가 많은 겁니다. 아휴, 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평화, 평강의 최대치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참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겐 그 날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16절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같이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평강의 주님이 물론 두 번째 오실 때는 완전한 평강을 맛보게 하시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했던 내용을 이런 흐름 속에서 왜 그가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이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지요. 게다가 초림으로 예수님 처음 오셔서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이미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에도 합당한 것이에요. 왜요? 내가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됐거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부류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부류에 속해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기에 합당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The day of the shalom,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평강의 최대치를 허락해 주실,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 고통과 고난이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고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물론 그날의 완전한 평강을 맛보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날이, 평강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